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재에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5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초신자입니다. 2단계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의 미숙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3번째 단계는 남을 위해 섬기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 훈련의 대상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4단계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돕는 수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5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자훈련의 목적, 제자훈련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젖먹이 같은 어린 신앙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가장 좋은 훈련은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잔디밭을 풍성하게 가꾸려면 잔디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잔디가 더 넓게 퍼지고 뿌리는 깊어집니다. 과일을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일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려면 가지를 쳐주는 전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단순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자훈련으로 얘기하면 3단계에서 5단계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언약입니다. 일제시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거 상상조차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광과 축복은 누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은 감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 교회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미숙한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전공했는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평안하고 번영과 성장과 부요가 넘칠 때는 어김없이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분은 질병으로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도리어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성령이 보내는 편지인데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발신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 편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보내신 편지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곧 천국의 열쇠를 가리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힘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누리는 안식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삶에서 경험하는 천국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이 천국의 문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고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는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끄는 평신도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공격 대상 1호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만 넘어지면 공동체 전체를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핍박과 대적을 받는 사람은 가장 앞서 나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할 때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아까 배운 대로 열린 천국 문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가리켜서 독특하게 이름을 부르는데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을 에스겔도 보았습니다. 이 에스겔이 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담장, 높은 담장이 있고, 둘째로는 문간, 게이트라고 하는데 관문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을 둘러싼 두터운 담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내고, 두 번째 6명의 수문장이 지키는 6개의 웅장한 관문은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성전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장소임을 나타냅니다. 끝으로 북문에 위치한 제단을 통해서 타락한 제사가 거룩하게 회복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문간, 게이트입니다. 외국에 출국하실 때 우리가 공항에서 통과하는 게이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을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관문이 있어요.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천국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바로 핍박과 박해를 통과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제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원칙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8절 하반부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행위라는 단어는 선행이나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행위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는지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희생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걸 순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순종이, 이 순교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적은 능력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행했다고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배반치 아니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9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승리의 언약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실제로는 사탄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의 회는 무엇일까요? 이 사단의 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사단의 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회에 속한 자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를 거짓말로 음해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회방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온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두 그들을 회방하는 대적들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대적과 회방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나의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비결은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마지막 단계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속히 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삶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인들이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은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주님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주님이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선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바로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12절 말씀은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땅에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의 출입구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왼편에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에게는 두 번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지금도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소귀의 경읽기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의 속삭임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7 교회 가운데는 칭찬과 책망을 모두 들은 교회도 있고 사대교회처럼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7 교회가 모두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닌 곳은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은 종들이 나오는데 둘 다 종입니다. 교회에 다니느냐, 종의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칭찬받는 교회이며 칭찬받는 종인지, 책망받는 교회이고 책망받는 종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